영광 주님에게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를 쉬어서 2주 만에 하는 거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냐면 미사, 성체성사와 두 번째 고해성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과 하나 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느님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깊이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견진 때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가 빠지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서 유혹을 받는지에 대해서, 즉 교회 전통적으로 말하는 7가지 죄의 뿌리, 근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걸로 시작하는 탐식, 음욕, 탐욕, 정신적으로 하는 뭐였죠? 시기, 질투, 분노,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나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이기도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걸렸던 죄인 교만에 대해서 성서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고, 그리고 7가지 죄의 뿌리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뿌리라고 하는 교만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식은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저 뒤에는 카스테라는 맛있게 드시고요. 선착순으로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방식은 제가 여기는 질문과 그에 관련된 교리서 번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해야 되는 이 나태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면, 한낮에 정오의 악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른해지면서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 오늘날로 말하면 당장 내일 발표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태. 그래서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나태, 아케디아라고 부를 수 있고, 아케디아는 그래서 번역을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나태, 게으름,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잘 보면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몸이 나태한 거, 우리 요즘 사회는 너무 열심히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약간 도태되는 것처럼 압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가 나태하다, 난 게을러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의 나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3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개념의 나태가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 교만 바로 앞에 힘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매일 8구평이었나를 20번, 200번 이상을 200번을 꾸준히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다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한 명의 제자만 꾸준히 그걸 했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요. 그게 플라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게임을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은 한 2시간 하고 저는 때려칩니다. 그만큼 사람은 감각적인 모습도 있고, 늘 반복되고 숙달되는 순간, 적응이 됐다는 순간 이제 귀찮아지는 게 생겨요. 바로 그런 때 이제 이거를 하든 말든 뭐 별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무관심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나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선 번아웃 증후군과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요, 뭔가에 몰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온다는 거 하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힘이 쫙 풀리고
아무 생각도 안 되는 백지화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진이 다 빠졌을 때. 흔히 말하는 하얗게 불태웠어 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번아웃은 절대 나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런 증상이 오면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 사람은 몸이 위험 경고를 막 날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영성적에서 말하는 나태는 위험 경고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실제로 교만보다 수도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번아웃 증후군과 게으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면요. 2094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중얼중얼 하다가 영적 게으름, 나태랍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강하게 표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신학교에서 제가 힘들었던 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는 성물도를 해야 돼요. 근데 성물도를 매일 한다고 저희 삶이 바뀔까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원래 내가 변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지 제 스스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물도 시간에 열심히 그 시편들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점점 입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는 졸기 시작하고요. 제가 졸아야지라고 생각으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영적 게으름이고요. 이 영적 게으름의 무서운 점은 다음 장에 있는 질문에서 나올 텐데 다시 회복하기에 굉장히 큰 힘을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하느님에 대한 증오로 표현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무감각, 하느님께 대한 게으름, 하느님께 대한 나태함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두는 걸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상태에 충분히 만족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알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지, 할 거는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건 바로바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에 있었을 때는 이게 건강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순간 멈추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스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과 대립하게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벌을 주는 분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는 그 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만족하는데 굳이 하느님께 더 할 필요 있나? 지금 하는 것만 꾸준히 해야지 라고 해서 가끔씩 본당에 있으면요 새벽 미사를 매일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루 딱 빠지면은 큰 죄를 졌다고 막 힘들어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도 대단하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위험한 것은 하루 빠졌을 때 내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날 또 잔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당 미사를 왜 나가야 돼? 라는 무지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 2128번에 있는 불가지론이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은 뭐냐면 하느님은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나랑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굳이 알 필요 없잖아. 혹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너무 큰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불가지론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과 함께 했을 때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거나 혹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를 감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관계적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도 한 번에 큰 자극을 딱 오면은 사람이 튕겨나가고요. 나태가 서서히 온 것처럼 서서히 하느님께 중독시켜야 됩니다. 나쁜 표현으로 중독, 좋은 표현으로 젖어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굳이 뭐 다 할 필요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에 무관심합니다. 아니라고요. 굳이 어떤 일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주변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이런 현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영성 서적에 이런 표현을 써요. 게으름은 이웃의 희생 대가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가진 영적 게으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건들기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허허허 하는 사람부터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딱 해야 된다고 제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변하게 된다는 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번아웃 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 가질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짜증을 많이 내고 예민해지지만 삶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의 모습과 영적 게으름의 모습은 드러나는 게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도 그런 얘기가 많죠. 멍 때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특히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그 특징이라고 해요. 멍 때리는 게 실제로 자기 머리를 쉬게 하는 거래요. 쉬게 하기 때문에 정리하게 해서 휴식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과 게으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멍 때리는 것은 번아웃 증후군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교부들이, 영성적인 교부들, 수도승들을 말해요. 그들이 금욕정신을 해이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감퇴하여 마음을 태평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의기소침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겸손이랑 우리가 말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겸손이 좀 다른 건 아시죠? 사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대부분 자신을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게 겸손이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겸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빵을 5개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전 5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제가 5개밖에 못 먹는데 저 10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아시셔서, 여러 가지 일이 몰리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 누군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멍 때림은 영적 테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서운 게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겠죠. 영적 테마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세한 교만한 건 다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유혹이 더 클까요? 제가 유혹이 더 클까요? 당연히 접니다. 왜냐하면 전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1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교통수단을 사용해도 성당을 찾기 힘들면 미사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조그만 꿀팁 같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걸 이용하려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난 기본을 지키면 살아야지라고 될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몸이 조금 지치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요. 이런 걸 제가 제일 많이 느낄 때는 바로 캠프 시즌입니다. 주일학교, 지금 요즘 성당이 한창 캠프 시즌이에요. 제가 첫 번째 본당했을 때 주일학교 5개였어요. 그럼 캠프를 5개 가고 플러스 청년 캠프 플러스 복사된 캠프하면 7개를 가죠. 주일학교 5개면 교사회가 4개가 있었어요. 5개 있었구나. 교사회 4개, MT가 다 따로 있습니다. 1박 2일씩. 그러면 저는 여름에 거의 20번? 18번 정도를 밖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8월 말 정도 되잖아요. 완전히 분명히 저는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지시만 하고 조율만 하고 애들 만나고 고해성사 해주고 밖에 없지만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미사 강론을 캠프 갔다 와서 다음날 미사를 강론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써놨던 강론을 써먹을까요? 다시 제가 쓰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옛날 거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써 말어 고민을 하다가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또 하느님을 만나는 다양한 통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 좋으니까 계속 성당보다는 자연에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서 하느님을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아는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오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어서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태가 죄냐 아니냐라고 나누는 부분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해야 될 걸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행복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느낍니다.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한 것을 안 하는 순간, 이 나태란 이유로 안 하게 되는 순간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대죄, 작게는 소죄. 뭐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귀찮아지는데 게으름과 신앙이 특별히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단순히 생활태도와 생활태도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거에 다음 장에 있는 161번, 163번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봐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말했던 무관심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태만? 하느님께 대해서 굳이 내가 알 필요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도 내 행동이 바뀌진 않잖아. 내 삶이 바뀌지 않잖아. 라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내가 게을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는 유혹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당에 있을 때 저는 1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청년들을 무조건 2번 이상을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2시간씩 3시간씩 면담한 다음에는 그 다음 학기 때 여름 지나서 다시 면담을 할 때는 굳이 한 명씩 할 필요 있나? 귀찮은데 한 2명씩 모으면은 만날 시간이 한 반으로 줄잖아요. 그런 유혹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반복되면 2명, 4명 한 번에 전체 면담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고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나태,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욕이 상실하고 삶의 실증을 내기 시작하고 의미를 상실하는 것, 그것이 영적 나태의 특징 중 하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계속 깨우쳐야 되고 신앙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인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재밌는 걸 이래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쳐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저 사람한테 뭔가 다 해주고 싶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생각만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느끼겠죠. 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어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나태의 문제점 중 하나예요. 어떤 결실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도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혹은 나는 그걸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으니까 이 의도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스스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신앙도 변하지 않고 내 주변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했던 주변 사람들의 희생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영적 교만의 또 하나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신부들한테 오는 증상은 매너리즘으로 옵니다. 미사와 성사만 잘하면 되지 뭐 라는 증상으로 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더 깊은 영성이 있고 더 깊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큰 문제 없는데 내가 굳이 더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만족하고 머물러 버립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시간에 영성은 모래산을, 여기 하느님이 계시고요,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갔을 때 멈추잖아요. 이 영적 나태 때는 멈추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모래가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왕년에 내가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왜 지금 안 되지라는, 저번 주에 말한 거 있죠? 분노가 오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오기 시작하고 영적 슬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왕년에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 안 되지? 뭐가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또 머물러 버리는 순간 나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는 내 마음에 드러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뻔해요.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지만 나태로부터 오는 것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말합니다. 동물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너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여라. 관리하라는 뜻은 돌보라는 뜻이겠죠. 돌보라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는, 노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노동을 했을 때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일 거고요. 물론 여기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내가 감동을 해서 그 사명감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 노동의 목표가 사명감의 성취라는 걸로 변하는 것 뿐입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은 무조건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결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나태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오거든요.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집에 가도 만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이세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거나 하면 저희들처럼 영적인 하느님께 온전히 투신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느님께 온전히 투신하는데 하느님이 매일매일 느껴지면 그거는 어쩌면 사이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이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매일매일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도 몇십 년을 하느님을 못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초반에 강한 체험을 한 다음에 오랜 동안 못 느꼈다고 할 정도로 하느님을 매일 체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사를 짓게 하는 거랍니다. 땅에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그거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결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 만들어낸 결실들을 보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결실을 만든지 보면은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태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 앞에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너 좀 변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 체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저처럼 일기를 매일 써서 내 일기 안에서 어떤 감정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일정 주기별로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게 있고 무엇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아봐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사람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순종, 하느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약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입니다. 창조의 의미를 찾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다는 뜻은 일정한 조직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나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저희도 신부들도 신학생 때 꼭 영성 지도자 신부님한테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할 때 무엇을 느꼈는지. 사람의 마음이 그거 있잖아요. 누가 검사 안 하면은 괜히 그냥 미루고 하다가 누가 검사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어떻게든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효과가 이 영적 나태를 고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느님은 잘 느끼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해서 결정했을 때 작심삼일인 것처럼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될 거라고 너무 큰 걸 잡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한 달에 한 번 뭐 하자.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신학생 때 2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했었어요. 신부된 다음부터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게을러졌죠. 2주에 한 번씩 했던 것도 처음부터 2주에 한 번씩 했더니 다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하게 된 게 처음에는 한 학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 다음에는 3주에 한 번씩 하자.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하자. 서서히 하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의 상태를 작은 거를 계속 목표를 해서 3일마다 계속 결심을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살리는 겁니다. 내 삶의 의욕을 찾는 것. 의욕을 찾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결실이 있는 거를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부되기 때쯤 목표 중 하나가 한 달에 1년에 하나씩 저만의 자료집 혹은 책 같은 거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견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올해 이걸 다 만들면은 다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은 저는 올해 목표가 또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 집에다가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서재 정 가운데다가 제가 지금 만들었던 걸 다 꽂아 놓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써서 옆에다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오늘 내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요. 머릿속으로만 난 계속 만들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1년의 반이 지나가 있고 1년이 다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만들어지거든요. 영적 나태, 게으름에 대한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수도자들에게 더 많이 오지 우리들에게는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 올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번아웃 죽음과 멍 때리는 것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거나 내가 어떤 결실들을 만든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기. 사실 객관적인 건 불가능하죠. 나 스스로 내 변화를 조금씩 체크를 하시면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너무 세게 물어봤나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없으시면 다음 주는 교리가 없고요. 다다음 주에 교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선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선자와 성령께 성부와 선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